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몇 가지가 나오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이 이 23장을 쭉 읽어보면 23장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죽고 죽은 사라를 막벨라 굴을 사서 묻었다 하는 것이 23장 전체 주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 안에 몇 가지 교훈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본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2장 20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밀가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거든요. 그리고 부두엘을 통해서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2장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최고봉의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막으셨던 장면, 그리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서 이삭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최고봉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고봉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절정에서 이제 창세기는 22장 후반절에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리브가가 딱 등장하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전조가 이 나홀의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네 하고 23장을 딱 넘어왔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을 창세기 23장은 굉장히 독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라가 몇 세에 죽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7살에 죽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자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죽음에 이뤘던 여자 가운데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여자는 누구밖에 없다? 사라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죽음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 모세는요, 이 여자의 죽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그 모든 주제들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기록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습니다. 흥정을 하고 막벨라 굴을 살은 그 장면의 그 흥정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실 게 뭐냐,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정체성에 대한 아내의 죽음 앞에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 내 아내겠죠,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어요. 집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 중에 하나와 같이 살지 않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백성처럼 내가 살았다고 당신들에게, 이방 족속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종들이 없었나요? 그러나 집을 짓고 땅을 사는 일에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볼 때도 어떻게 살았다? 정말로 나그네처럼 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방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진짜일까? 이방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방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거 여기 있는 묘실 가운데 하나를 당신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리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건강한 자아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건강한 자아예요. 내가 볼 때 건강한 자아예요. 근데 이방 백성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달라요. 집을 짓고 능력을 행하고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세상은 다 관심이 거기 가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실제 삶이 어떤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이걸로 세상에 욕심을 차리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랑 똑같네. 근데 보니까 우리랑 다르신 분이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여백을 가지고요. 세상 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베푸고 사네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진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어떻게 하시나 한번 그 태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몸을 어떻게 해요? 굽히고. 12절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정말 높은 자리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볼 때도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이 없이 세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막벨라 굴을 마침내 사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구냐면 에브론이거든요. 이 에브론에게 상당한 가치를 두고 사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거를 값을 주고 살게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얼마에 팔겠대요? 한번 보시면 은 400세겔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사거든요. 그때 땅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사냐 하면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다윗이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터전이거든요. 이거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사냐 하면 50세겔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브론이 얼마를 부르는 거예요? 400세겔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냥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땅을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꼭 사야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사라의 무덤, 사라의 죽은 것, 사라의 매장,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거저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저 얻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저 가져가려고 하면은 내 땅이라고 소유지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이제는 성취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얻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향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도님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세상을 위해 섬겨라. 네가 거짓말해서 얻었던 그 재산 가지고 네 땅 차지하고 집 짓고 내 거라고 소유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서 묻힙니까? 고향으로 가셔야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 때 우르잖아요. 사라는 이복 동생이거든요.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틀려요. 그럼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갈 때 우르잖아요. 그럼 고향, 내 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도 묻혀야죠. 근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땅을 살 때 거저 얻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배 곱절로 이 땅을 손해를 봐가면서 이 땅을 사는데 400세겔의 돈을 주고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 이름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나요? 한번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400년 뒤에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매장지를 샀던 이 땅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에 누가 묻혀요?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아들 누가 묻히는 거예요? 유다가 묻힐 거고요. 요셉이 그걸 기억하죠. 그리고 400년 뒤에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여기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이 땅이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하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지옥은 아니죠. 근데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시죠? 뭐 헬기하고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요. 거기 안에 그 피겨의 그 한국계 피겨 선수 2명이 있었더라고요. 그 유망주가 죽었어요. 공항 얼마 전에 또 비행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불이 탔잖아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인가?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조그만 땅 하나 큰 대가를 치르고 땅을 하나 얻었는데 요게 뭐예요? 요걸 얻음으로 이제 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죠? 빈 무덤 하나 딱 남겨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딱 가셨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딱 보내주셨어요. 아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든든해요. 그 작은 땅 하나인데 그 주님의 그 빈 무덤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지옥과 같은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딱 되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겨요. 땅 한 평인데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닐 때, 그런데도 교회 와서 찬양하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 한 평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4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거든요. 그 첫 걸음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이 오늘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땅 한 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계시죠? 맞습니까? 그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내 마음 한편 가운데 딱 들어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